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전에 2주간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찾으시고 계시는가,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결국에는 찾으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아쉽게도 결말은 조금 급하게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좀 결말이 없이 열린 결말로 급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한 결말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돌아와서 참여했는지 명확하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생 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말씀을 듣고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되기도 했고요. 왜 복음은 또 불공평해 보일까? 복음은 정말 불공평할까라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과 동일하게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설득할 만한 설명을 더 해주지 아니하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 실제로 어떻게 찾으시는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또 어떻게 찾으시고 잃어버린 첫째 아들은 또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찾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 설명 대신 직접 행동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15장의 비유에 잃어버린 자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찾으시는가, 둘째 아들을 대표하는 인물과 첫째 아들을 대표하는 인물, 두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을 어떻게 찾으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아주 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유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잘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런 찬양도 있었죠. 네, 그것을 익숙한 찬양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5장의 청중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다고 합니다. 세리, 죄인 동일시되는 인물이었죠. 세리도 죄인인데 그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할 세리를 또 대표하는 세리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어떤 지역의 세금 징수 책임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세리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삭개오는 여리고 일대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급의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리는 실제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고요. 세리장은 그 지역 세무망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요단강 인근 교통의 요충지이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점령했던 여리고성이 또 교수와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상업과 통행이 있는 지역이고 관세, 통행세, 물품세 같은 각종 세금을 징수하기 유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한 하급 세리가 아니고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재임 취급받는 세리일 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구조 안에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미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특권층이었지만 미움을 받는 부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쌍한 죄인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함께 가진 잃어버린 자로 등장합니다. 세리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미움을 받는 부류였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 그러니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둘째 아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수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양처럼 길을 잃었고 드라크마처럼 제자리를 벗어났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문제 많은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규정한 낙인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더러운 사람,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잃은 자, 곧 찾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리 간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찾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기도 하고 부자입니다. 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던라는 증거이죠.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을지 몰라도 영혼은 비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고 돈은 있었지만 평안은 없었고 사람들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 했다라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로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를 구경의 자리, 관객의 자리에 앉혀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또 관계 안으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여인은 드라카르를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벗은 발로 먼저 달려가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한 사람 앞에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복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그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 중심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19장 삭개오의 이야기만 따로 떼서 보면은
삭개의 행동이 부각되어 보이고 예수님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눈에 띄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결국엔 찾아내셨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삭개오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간 행동으로 눈에 띄어서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찾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여인의 모습과 또 같고 또 아들을 막기 위해서 벗은 발로 이렇게 뛰쳐나가서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머릿속에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또 머릿속에 있으셨고 일부러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올라간 나무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멈추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5장에 이 사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불평했던 그 불평과 동일합니다. 19장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리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계산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혜 아닌 종교적인 계산을 통해서 비교하고 계산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한다. 삭개오는 먼저 삶을 정리해야 한다. 삭개오는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산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먼저 함께 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불공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다 씻고 다 정리하고 다 설명한 뒤에 안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달려가 안고 입 맞추셨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충분히 나아진 뒤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 앞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단순히 삭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 내 가정의 집에, 상처와 실패의 자리 안에, 내 감추고 싶은 죄와 부끄러운 자리 안에 주님은 여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찾음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8절 말씀에도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명령을 먼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절반을 바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본질을 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을 붙들던 사람이 사람과 나누게 되고 속이고 살던 사람이 갚게 되고 자기 중심에 살던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한 것입니다.
깨끗해져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깨끗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복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19장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 오전에도 들었죠. 작심삼분입니다.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결론과 누가복음 19장의 결론이 19장에서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5장이 아쉬웠던 결말 어떻습니까? 10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말에 간다라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말이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러므로 기뻐하자. 즉 너는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들됨을 회복시키시지요.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비유가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 사람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 말인즉슨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정말 변화되는지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보여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에 가는 표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 한 사람의 집에, 내 삶에, 내 관계에, 재정에, 양심에, 존재 전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복음의 현재성이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5장의 결말과도 같은 19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의 사명을 분명히 선언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적,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이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찾으면 그냥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행보,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고성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길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냥 찾으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피값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본인을 희생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인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께 찾은 바 된 형제 자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는 혹시 나무 위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는 그러한 인물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설교는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지만 아직 내 삶의 집안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신앙으로는 참된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두 번째는 나는 혹시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회복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은 마음 한편으로는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쉽게 저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불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보다는 15장에 있는 큰아들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찾아진 바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계가 바뀌었고요. 그의 삶의 전체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만난 사람은 결코 예전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찾으십시다. 멀리서만 보려 하지 말고 숨으려 하지 말고 자격이 없다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의 유효한 부르심 앞에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